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을 맞이합니다. 결실이 이루어져가는 계절, 아름다운 이 귀한 계절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귀한 성령의 열매는 어찌 되어 가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물의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과 또 알록달록한 이 귀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삶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열매가 아니어도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혹 우리의 열매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혼자 살 수도 없고 혼자 살아서도 안 되는 걸 압니다. 힘도 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지만 주의 생명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니 주님을 의지하여 늘 평온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성실하게 공부하는 이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과 안전함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수고하며 애쓴 것이 보람있게 하옵소서. 멀회와 객지 나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평안하게 하옵소서. 악한 손길이 닿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늘 막아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다니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함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제법 선선합니다. 선선하다 못해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큰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발판 패드인데요. 하트로 되어 있군요. 자, 우리가 밟는 모든 것, 여러분의 맨발이 항상 사랑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맨발의 청춘, 맨발의 사랑.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을 한 40여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을 묵상하고 나면 대림절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다니엘에 대한 개요의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다니엘서.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직후로서 그들은 도시와 성전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 혈통의 4소년이 있었는데 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과 흔히 바벨론 이름으로 알려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책은 정복자의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자 애썼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의 구성은 처음에는 꽤 단순해 보입니다. 1장부터 6장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미래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다른 특징에 의해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사용된 언어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시작하지만 2장부터 7장은 히브리어의 사촌격이자 고대 제국들에서 널리 사용된 아람어로 쓰였고 8장부터 12장에 가서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가죠. 이러한 구성은 2장부터 7장이 일관된 부분임을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2장과 7장이 이 책의 후반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1장은 책 전반부의 기본적인 갈등 관계를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해서 바벨론 왕궁의 관리로 등용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면서 토라에 나오는 음식법을 거스르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들은 이를 거절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결과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결국 바벨론 왕이 그들을 높이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아람어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멋진 대칭 구조를 보게 됩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이 꿈은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은 역사에 등장할 왕국들을 상징하며 그 머리는 바벨론인데 마지막에 커다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그 돌이 큰 산이 됩니다. 이 꿈은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적 환상 중 첫 번째로서 나머지 환상들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바벨론과 이후에 등장할 일련의 왕국들을 나타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폭력으로 채울 것이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오만한 세상 왕국들을 대적하여 낮추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 그리고 공의로 채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 3장에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는데요. 이 신상은 2장에 나왔던 것과 같이 왕과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왕에 의해 높아지게 하십니다. 왕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 후 2명의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가 짝지어 나옵니다. 이 둘은 제국의 힘을 믿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다시 다니엘만이 이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오만하게도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들의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정신이 되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두 이야기는 창세기 1, 2장과 시편 8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왕국들이 이를 잊고 반역하여 자신과 권력을 신격화할 때 그들은 인간보다 못한 난폭한 짐승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3장과 짝을 이루는 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박해를 받습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고 왕에게 기도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다니엘 역시 세 친구처럼 사형을 선고받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짐승들로부터 구해주시고 세 친구 때처럼 왕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7장은 2장과 짝을 이루면서 모든 주제가 한데 모이는 이 책의 중심부입니다. 또 다른 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의 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의 꿈을 이해합니다. 그의 꿈에는 4짐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 그리고 하나는 날개 달린 표범 같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오만한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맨 끝에 등장하는 거대한 짐승은 정말 악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뿔이 많은데 보통 구약에서 뿔은 왕을 상징하죠. 여기 특이한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오만한 왕을 상징하는데요. 이때 인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날 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때 갑자기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보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짐승을 멸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높이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할 것입니다. 자, 이제 되돌아보면 전반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자들의 새 이야기는 열방에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하면서 그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신원해 줄 때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새 환상에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7장에 나온 마지막 두 짐승에 대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등장하는 짐승 중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순념소는 고대 그리스를 상징한다는 것을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순념소에게서 많은 뿔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7장에 나오는 악한 왕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그 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힐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9장에 이르면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단 70년간 지속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다니엘은
그 70년의 끝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곧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알려주길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이 계속되어 그들의 포로 기간과 억압이 예레미야가 예상한 것보다 7배나 길어질 것이라고 하자 다니엘은 몹시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왕국들이 다시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즉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여러 작은 왕들, 그리고 마침내 북쪽의 마지막 왕에 이르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별안간 이 왕은 멸망하게 되죠. 이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를 주전 160년대 시리아 안티오코스 왕의 침략과 연결짓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을 죽였고 성전에 우상을 세웠죠. 어떤 이들은 이 환상을 로마 제국과 관련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주후 70년의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될 미래의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징과 숫자들이 그 어떤 의견과도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견해가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니엘서는 모든 미래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인 책으로서 안티오코스 제국의 침략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상징들을 들어 예루살렘의 억압적인 지도자들을 묘사하고 대적하셨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다니엘서의 환상을 적용하여 당시 로마와 이후에 있을 제국들의 억압에 대해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 책이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유형과 약속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이 유형이란 인간과 그들의 왕국들이 자기 능력을 칭송하고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정의하며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난폭한 짐승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언젠가 그 짐승을 대적하신다는 약속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상과 백성을 구하시고 그의 나라를 열방 중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은 모든 세대 가운데 신실함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다니엘서에는 크게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다니엘에 나오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온 우주 만물 위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간의 주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럼 이것이 그냥 우리를 묵살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적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의 행복을 고집해서는 안 되죠. 더불어 행복한 그러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행복을 공유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라 일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짓밟히고 또는 빼앗기고 그 행복을 잃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을 뺏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태초에도 그렇고 세상 끝날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 잘 아는 말씀이시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다니엘을 저와 함께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운 기도의 제목과 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행복의 목적을 주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 귀한 말씀 다니엘서를 이제 함께 배워가려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고 아는 만큼 믿게 하시고 아니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